성경에서 생각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 참 남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에 떠오르는 분들. 여호수아, 또 아브라함, 또 모세. 많이 나오네요. 모세. 가인은 아니겠고 노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이 아마 거의 같은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좀 성공한 사람들이다,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다면은 다니엘과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봤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야곱의 사랑을 받는 늦둥이였죠. 귀남이었고 늦둥이였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과정에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소년 시절에 다 잡혀가서 종으로서 삶을 살다가 또 거기서 바로 바벨론의 왕국의 또 중요 인물로, 쉽게 말하면 총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다가 또 노예로 팔려가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아주 강대국의 당시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여러 과정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다니엘이나 요셉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잘 되든지 성공하든지 형통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우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단어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많은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국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다 타의에서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또 형제들에게 팔려서 또 노예로 가고, 이렇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이렇게 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고생 저 고생 하다가 결국에는 고위 관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요셉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주인의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많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또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셉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중간에 과정이 있지만은 뭐 형들이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세겜에 있는 형들한테 양들을 치는 형들한테 가봐라 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혼자 형들한테 가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형들이 이미 그 자리에 없었죠. 드단이라는 곳인가 거기로 또 이동한 상태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형들이 여기 있었는데 혹시 못 봤느냐 하니까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쟤를 어떡하지? 저 미움쟁이, 아버지의 사람을 독차지하는 저 미움쟁이는 어떡하지? 저 고자질쟁이는 어떡하지? 이게 우리 손에 가신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구덩이 있으니까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떠나자. 제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이고 또 죽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얘가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요셉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쪽 애굽 그쪽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얘를 죽이는 것은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거고 아버지한테 죄짓는 거니까 죽이지 말고 얘를 그냥 노예로 이렇게 팔아보자. 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자 해서 그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니엘도 아무것도 없이 이민 아닌 타국으로 가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요셉도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꿔버려요. 17세의 나이로 17세 아직 성년이 안 된 17세의 나이로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이 됩니다. 이제 노예상한테 팔리고 노예상들이 그 애굽의 어떤 지역에서 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사는 그 지역에서 요셉을 세워놓고 보니까 마침 그때 보디발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춘위 대장이 거기 나왔다가 이 요셉을 보고 쟤를 나의 종으로 사겠다 해서 사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39장 3절 거기 없지만은 39장 3절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눈에 어떻게 요셉이 보였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너 이렇게 봐라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요셉이 섬기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눈을 활짝 열어서 자 요셉을 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비록 종의 삶을 갖고 있지만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가를 보면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뭘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 종 요셉이라는 이 종의 삶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구나라고 이미 그 집안에서도
이 보디발이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졌는가? 자문해 보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보디발 친위대장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애굽 나라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가졌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또 정반대이죠. 성공이라는 걸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말고 저희 친척들 가운데 제 주변에 있는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막 떵떵거렸어요. 저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동동거리며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물론 그들의 삶이 지금은 이전과는 또 다르죠. 완전히 삶이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속아 넘어가고 돈만 다 없어지고 그런 삶을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공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았느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고 내가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붓죠. 나의 성공, 내가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됐다라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만큼이나 위태롭다는 거죠. 제 주변의 사람들 20년이 뭐예요? 30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다 위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저는 돌배라고 하나요? 돌배를 돌배라고 하죠. 배나무인데 이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딱딱하고 맛도 없는 텁텁한 작기도 한 그런 돌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이 있는데 감이 아닌데 감씨를 심었더니 뭐가 나요? 고염나무가 된 거예요. 고염, 그것도 먹지도 못해요. 근데 살구도 있는데 살구는 괜찮은데 살구씨를 심었는데 잘못되고 그게 뭐냐? 개살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돌배, 고염나무, 개살구 이런 것들이 다 나는 거죠. 우리 사과도 애기 사과 있잖아요. 물론 품종이 그런 거지만은 애초에는 그것이 사과가 이렇게 재배가 됐는데 사과씨가 이렇게 재배가 됐는데 본 사과가 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애기 사과, 그런 화초 사과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와 명예는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장로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사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야고보서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막의 모래처럼 이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담으면은 물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는 우리 손에 담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요셉은 그야말로 빈털털이었어요. 뭐 노예가 뭘 갖고 가겠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태양볕에 이집트의 이 부산한 그 태양 아래 어느 시장의 그 분수대 앞에서 아무런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요셉의 이 노예들의 그 진열 상품 중에 하나였던 요셉. 아무런 것 같지만 이 노예들은 뭐 천조각 하나로 중요 부위만 가리고 그렇게 사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한테 팔려가고 저 사람한테 팔려가고 돈으로서 짐승처럼 이렇게 그 값이 먹여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야말로 빈털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하늘 끝까지 쌓아봐야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어느 부자가 야 농사가 너무 잘 되구나, 내가 풍년 들었구나, 이해도 풍년 들었네, 아 잘 됐구나 라고 창고에 들였는데 또 다 드리니까 드릴 수 없으니까 또 창고를 지어서 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도 너무 풍산했는데 창고에 들고 이제는 내년에 농사 안 져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내가 쌓은 것이 뭐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아무리 하늘 끝까지 쌓아봐야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빈털터리로 갔지만, 다니엘이 빈털터리로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쫓아가야 헛수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근데 재물을 쫓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성공을 거머쥐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성공을 거머쥐느냐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요셉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성경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데다가 빈털터리 노예, 돈도 학교 졸업장도 연줄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잡혀가서 그 나라 군대에 배에 노젓는 그런 그 노예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빈털터리, 그런 노예는 그런 빈털터리입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돈도 없고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학교를 못 다니까 졸업장도 없는 것이고 뭐 연줄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무일푼에서 시작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실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유력을, 하나님의 임재의 유력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디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봤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삶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가졌는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가졌는가? 그런 관계가 맺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성공을 거머쥔 것입니다.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유력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약속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자신의 약속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성경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는 순간 그 약속이 곧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렌지색으로 해놓은 부분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기현과 함께 하심으로 김기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백 번 읽으셔도 좋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수록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창세기 39장 2절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거울에다가 붙여놓고 아침마다 칫솔질 할 때마다, 화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어떻게 하는지 주일날 해봤죠? 30초. 이것도 여호와께서 김기현과 함께 하심으로 김기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걸 눈 감고 내가 30초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도, 학교 등굣길에도, 집에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약속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이미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 나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옆에 분에게도 말해요. 성도님은, 여러분, 성도님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진 강력한 진리 하나를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동침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온 동네 구경꾼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그 태중의 아기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태중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착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 약혼녀 이 마리아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면서도 동네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는 편을 여기도 요셉이네. 요셉은 또 선택했어요. 당시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그런 잉태된 것을 보고, 임신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고발하지 않고, 고발해도 돼요. 고발하지 않고 약혼녀를 살아냈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요셉이 이 일로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이 일로 고민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말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죠.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 야훼의 축약형을 포함하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런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는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혹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육체적이나 또 여러 재정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 우리를 구출시키는 것,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기라는 사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셔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엘로임, 엘로온,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많이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나아가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야훼, 예슈와, 여호수아,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고난과 어떤 슬픔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그 모든 이름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한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죄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우고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된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 혹시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무엇으로 유명하죠? 축구로 유명하죠. 이승민이 아니고 이승엽 감독님이 뭐로 유명하죠? 야구로 가면. 야구비 아니고 야구죠, 야구. 손흥민은 축구, 신유빈은 탁구. 탁구자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유명하십니다. 그게 특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특기. 나를 구원하시는 일로 예수님은 유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을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흥미롭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만이 아니다. 아까는 예수와 야훼, 여호와 이런 많은 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느낌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단정치 말라는 거예요. 느낌만으로.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그렇게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알면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직면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읽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이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얻었어요. 우리가 성경 안 읽겠지만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도 심지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 전투에서도 함성 한 번으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함성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함성 한마디로 한 번으로 성을 함락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죠. 수적으로 한참 열세인 전투에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맴도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맴도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우리가 따라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 형통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머리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족합니다. 내 머리로만 믿어서는 부족해요. 그리고 훈련법 중에서 말로 선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분의 임재에 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에 관해서는 느낌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느낌은 현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굳게 부여잡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있어요. 주례 목사님이 주례도 다 마치고 선포도 하고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신부와 신랑이 마지막 입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례 목사님과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신랑이 주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 이상하게 결혼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인지라 그 신랑의 머리에 굴밤을 하나 주면서 이복에나 뭐라 했냐, 이복에나 느낌이 어떻든 자네는 결혼한 거야. 이 신랑은 느낌이 안 난다고 하지만 이 목사님은 자네는 결혼을 했어. 알겠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면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이 아닌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진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 예수님이 끝없이 멀게만 느껴질 때 예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멀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감정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또 생기고 그럽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까 봐 두려워서 다음 세대를 파괴하려고 혈안되어 있어요. 이 마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많이 이 사회를 통해서 많이 주입시켜서 정말 이 청년들이 깨어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기를 아주 못하도록 이렇게 그들을 막고 있죠.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보혈로 안전하게 덮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셔요. 아멘. 예수님은 값없는 은혜는 우리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넘치는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시는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은혜가 바닥난 인생은 방황할 뿐이라는 거죠. 이 은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가 바닥난 그 사람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하는데 소중한 인생을 소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 나와 함께 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무슨 일에든지 성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은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세 번, 3세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여호와께서 김기현과 함께 하심으로 김기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호와께서 김기현과 함께 하심으로 김기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김기현과 함께 하심으로 김기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예수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바닥난 인생은 방황할 뿐이라는 것,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늘 임재를 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고백하고 수십 번이라도 고백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형통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